오늘 2월 둘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은 총 풍성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함께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찬양의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시간이 광문같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결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근면하고 성실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후회와 아쉬움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경험대로 살아온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막힘없이 자유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풀고 자유롭게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위를 둘러보아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섬기고 전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서로가 떨어져 있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성령의 띠로 연결되어 영육적으로 강건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공모된 교회의 이름을 정해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정해지는 이름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또한 조만간 수요일이면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주님 받으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새해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하며 말씀 나누는 예배의 공간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새해에는 기어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벅찬 예배, 알찬 말씀, 힘찬 전도와 선교, 그리고 활기찬 속회 활동이 제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병마보다도 강력한 주님 보혈의 손이 상처난 부분과 하나님 아버지 악화되어가는 부분을 속히 치료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귀한 간증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제단에서 오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켜 보살펴 주시며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도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힘차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결단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어쩌면 가장 은혜로운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러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결국은 같은 뿌리,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결국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토론하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면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체험.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역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보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오히려 학대받고 방치당하고 그렇게 자란 분들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그것도 어떤 경우냐면 아예 어린 시절에 너무 일찍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입니다. 전쟁통에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질병이 많았지요. 그리고 지금같이 좋은 의료 시술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의학 기술이 지식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병으로 부모님께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참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할 방법이 없어요. 안 계시니까. 말로는 부모님의 사랑 많이 들었어도, 책에서 늘 읽어보았어도,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지, 뭔가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직접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고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학대하는 부모, 방치하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학대하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대하시거나 방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일찍 세상을 부모님께서 떠나셨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 또한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는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 체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 깊이 느껴보았다, 그런 체험을 못하신 분들도 의외로 적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님께서 그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래서 헌신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헌신을 다하고 사랑해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그 사랑, 그거 당연한 거지, 이런 철부지 자식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철부지 자식들은 부모님 사랑을 몰라요. 그렇게 부모님이 평생을 다해 사랑해 주셔도 그 배은망덕한 자식들, 배은망덕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이 또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 있고 메말라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체험 못해요.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하였으니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증거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서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인물들이, 그들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다,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참
잘못한 게 많은데, 철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시거나 나에게 매를 들어 치시지 않으셨구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보아 주셨고, 나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참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많이 겪고 지나왔지만 그러한 중에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구나. 참으셔도 참 오래 참아주셨구나. 지금까지 참아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성경에, 구약성경 특히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면 무조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부하셨구나.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구나. 나에게 잘해 주셨구나. 내 인생 돌아보니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를 선대하셨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세상에는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인생 살다 보면은 나를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세상에 꼭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깊은 피해를 주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나는 애써서 힘써서 하느라고 했는데 배은망덕한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험한 일들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할 일입니다. 첫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신명기 7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의미는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잘해주는 것, 잠깐 참아주는 것, 잠깐 긍휼한 것, 잠깐 사랑해주는 것,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잠깐 그렇게 잘해주고 이러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눈물 나도록 사회에 고마워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 잠깐 짧은 시간, 그건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덕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긍휼한 사랑으로, 선하신 사랑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세상에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의 삶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의 결단은 그에게 많은 고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먼저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내가 견딜 수 있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넉넉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우리 인생 여정 환난 풍파 닥칠 일 있습니다. 인생 환난이라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심한 환난 겪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곤고, 어렵고 힘들고 참 너무나 정말 너무 험난한 인생이에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받았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겪을 정도로 박해받았습니다. 기근이나 적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적신이 무슨 뜻이냐면 헐벗고 굶주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위험이나 칼,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 삶을 동강을 내는 그러한 위험, 칼, 아픔과 상처와 삶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내 인생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은 좌절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돌아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뜻입니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의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그런 뜻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도대체 내 모든 인생 여정 어떤 삶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아주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질문,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노라. 그는 세상을 향하여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결국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부족한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아니면 시도라도, 아니면 흉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과 저의 인생 여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사랑하셨고, 선히 사랑하셨고, 신실하게 사랑하시옵나이다. 그 사랑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대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광고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2월 17일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영어로 Ash Wednesday입니다. 이 날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2월 17일 수요일에는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에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의 수요일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은 우리가 보통 때는 이제 수요일 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 오후 8시에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매일 묵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2월 17일 오전 7시, 밤이 아닙니다. 오전 7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아침 묵상 시간에 제의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는 수요일 아침 7시만큼은 꼭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제수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또 아마 이미 이런 패키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혹시 못 받으셨다면 아마 곧 조만간 여러분 가정에 배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아주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제 마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니 교회에서 마스크를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이구 생각보다 어이구 이렇게 많이 담아서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마스크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설날 선물로 우리 온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우님들께서 건강을 지키신 일에 잘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통 마스크가 아니라 굉장히 고품질 마스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그런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열어보면은 여러분께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새 교회 이름 투표용지가 여러분 가정의 등록교인 숫자만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등록교인이 2분, 부부가 계시면 이렇게 2장을 받으셨을 테고 또는 어떤 분은 3분이 계시면 3장을 받으셨을 테고 또는 이제 따로 사시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즉 모든 등록교인 분들은 이 투표용지를 받으셨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성함이 적혀 있어요. 부부 같은 경우는 뭐 부부가 한 몸이니까 2분이 같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2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저 이름하고 제 아내 이름하고 2개가 적혀 있고 그리고 2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투표용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교민들 많은 교회 이름을 공모해 주셨는데 이 중에 5개 이게 참 좋다 하는 거 5개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체크를 여러분 모두 이 반송 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송 봉투에 이걸 접어서 여기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의 이 목회 서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정부에서 보내드리는 여러분 헌금 보고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재무부에서 보내드리는 예배부에서 보내드리는 이 헌금 봉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팬데믹으로 이렇게 직접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많은 교우님들께서 헌금을 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직접적으로 못 드린 지가 거의 1년인데 우리 교회 재정이 의외로 지금 정말 이 건강하게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우님들께 정말 목사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때 생각하면 제가 눈물 나게 감사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송 봉투에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이 헌금 봉투도 여기 넣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이름 투표용지 이걸 접어서 넣으셔서 여기 뭐 아시듯이 주소도 다 써있고 우피도 붙이셨으니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 개표 요원, 이 개표 위원으로 누가 할 거냐면 담임 목사하고
손복준 전도사님하고 이장원 전도사님, 우리 새 목회자가 이것을 전부 개표 위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저와 손 전도사님,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우리 교우님들 앞에 우리 선서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교우님 앞에 이것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진행해서 이제 이 중에 5개를 뽑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막 해주신 대로 5개를 뽑은 다음에 다음 달 목회사진 보낼 때 이제 2번째 이 투표용지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이달 안에, 아무리 늦어도 제가 생각하던 한 2, 3주 안에는 꼭 이 반송봉투에 이 투표용지를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달 말까지 지난 다음에도 이거 못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셔도 이미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복받은 주간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여러분께서 평소보다 많이 계십니다. 심상원 권사님 2월 14일 오늘 생일 맞이하십니다. 제가 심상원 권사님께서 2월 14일 생일이신 거 보고, 야, 우리 심상원 권사님 대단하시다. 발렌타인데이가 생신이시구나. 그러니 이 심상원 권사님께서는 이 발렌타인데이 때 아주 심상원 권사님 그 자체가 우리 심혜진 권사님께 발렌타인데이 선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발렌타인데이에 생신 맞으시는 심상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옥희 권사님 2월 16일이 생신이십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보 권사님 같은 2월 16일이 생일 맞으시게 됩니다. 김용보 권사님, 우리 교육부장님께서는 우리 교회 생일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우님들의 생신 그 날짜를 일일이 확인하시고 일일이 카드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육부 예산으로 그 안에 선물도 넣어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진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띄우도록 다 조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 생일 사역을 참 일이 많은데 그걸 지금까지 앞으로도 참 성실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우님들 생일을 이렇게 일일이 챙겨주시는데, 아이고 우리 김보 권사님 생일은 누가 챙겨드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현보 권사님 2월 16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익 장로님 2월 17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같은 날 오근창 장로님 2월 17일 또한 생신 축하드립니다. 박종구 집사님도 같은 날 2월 17일 생신 맞이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심상원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김용보 권사님, 이동익 장로님, 오근창 장로님, 박종구 집사님, 우리가 함께 믿음과 삶을 나누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 생일을 맞게 하시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심상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정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옵나이다. 심상원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 재무부에서 또한 선교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심현희 권사님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한국에 있는 심상원 권사님의 그 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행하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김옥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옥희 권사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며 그의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그의 삶에 주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김옥희 권사님과 온 가족의 건강과 그 안전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김용보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신앙교육부장으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며 수고하고 있사옵나이다.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사옵나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직장 생활과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아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그의 사랑하는 딸의 앞길을 여호와의 대로를 펼치어 주시어 믿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익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님과 함께한 귀한 믿음의 아들이옵나이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우리 이동익 장로님,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오니 그의 행하는 길을 이제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옵나니 이동익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든든히 또한 그의 안전을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두 분의 가장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드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두 아드님 각 가정 위에 주여 은총을 더하시며 하늘문을 여시어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복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물질의 축복도 주여 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그 은혜를 주여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근창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오수님 권사님을 또한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의 몸을 강건케 해 주시옵시며 그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여 허락하시며 그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군창 장로님, 그가 설령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의 뼈를 견고케 하신다는 그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장로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그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그의 인생의 뼈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의 가정 위에 새로운 감사의 제목을, 기쁨의 찬양의 제목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종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그가 언제나 주님의 일에 힘써 열심히 봉사하였사옵나이다. 특별히 성가대 일에 언제나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사옵나이다. 이제 다시 모든 일이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그가 찬양 사역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은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함께해 주시옵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그의 매일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며 우리 박종훈 집사님 더욱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그의 믿음의 분량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하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 올려드리는 심상원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김용보 권사님, 이동익 장로님, 오근창 장로님, 박종우 집사님 위에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제 제가 봉헌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이 또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손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 언제나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에 주여 주님께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위에,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특별히 그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